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성전의 내부 장식.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루 왕 히람이 제공하는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 외에 다른 여러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역군, 일꾼들을 3만 명 정도 일으킬 정도로 정말 막강한 공사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두 건물만 짓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공사는 7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다면 왕궁만 짓는데 14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서 돌이 보이지 않게 하였는데 마치 정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은 성전의 내부, 23절부터 38절은 지성소와 성소의 장식.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시점은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후였고 11번째 달인 불월 8월에 끝이 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성전의 안쪽 벽은 성전의 마루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를 백향목 널판지로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로 깔았습니다. 두루 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요구하였는데 히람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제공해 주었고 바닷길, 지중해를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천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벽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에서 길이 다니는 규빗인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입니다. 대개 45cm에서 50cm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50cm로 환산하여 기록해 보았습니다. 지성소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 동일하게 20규빗 10m였고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3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막들을 만들 때 휘장을 갈고리에 끼워 아래로 내렸던 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히 분리되어 각각 다른 방 구조입니다. 17절에 보면 성전의 총 길이가 60규빗 30m이고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 10m, 성소 외실의 길이가 40규빗 20m이며 너비는 폭은 20규빗 10m입니다. 결국 지성소 내소는 정사각형이지만 외실 성소는 길이 20m, 너비 10m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23절에 보면 지성소의 규격이 정사각형 주사위 모양으로 길이 너비가 모두 10m 20규빗인데 그룹 높이만 5m 10규빗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는데 모세는 성막 제작에서 만든 그룹은 금으로 쳐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7장 7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의 내소, 지성소와 외실, 성소의 벽 사방에 그룹들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겼습니다. 이 구절 29절에서 말하는 지성소, 내소는 실제로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전체를 의미하며 내외라는 뜻은 앞과 뒤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면 안뜰은 열왕기상 7장 12절에 바깥뜰처럼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뜰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듬은 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에서는 채석장에서 돌을 어느 정도 다듬어 가져왔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돌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백향목 판자를 사용한 것은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즉위한 지 4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이 설계대로 완공한 것은 11번째 해 불월 곧 8째 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불월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쯤 해당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또한 여호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을 설계대로 짓는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아 보여도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건물도 중요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도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전을 선물로 받고도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성전으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완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지 비싼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 자세, 태도, 마인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꽂힌 주일 예배는 주일로 끝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생활신앙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성전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꿈꿉니다.